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복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그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길 원하죠. 그 복이 어떤 복이든지 간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 이러한 것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공적인 장소에서,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사적인 삶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공적인 고백이나 또는 사적인 순종, 공적인 순종이 없는, 고백과 순종이 없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하죠. 본인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형이에요. 단어로는 명사 같아도 실제로는 동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공적, 사적 영역에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동사형의 단어이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배제한 채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10장에 보면, 10장 끝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서 이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화이기도 하지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일대기 전체를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약속은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은혜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음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복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들 모두의 복이 되는데, 약속과 축복의 사이에 있는 단어 하나가 믿음이에요. 약속과 축복 사이에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약속은 우리의 공로에 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했나, 우리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주권적 약속이에요. 주권적 선택이고, 그래서 그것은 은혜에 의한 약속이라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무엇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건 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그 약속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과 함께 못 하실 일이 없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리의 생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 사회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시족 공동체를 벗어나면 가장 위험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계획이 있었을 때 그를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얼마나 위험해질까, 이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담겨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알 길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역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떠났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해요. 갈 바를 모른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하지 않고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 갈 곳이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 살게 될 땅이 이미 정해져 있죠. 아브라함만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겁니다. 심지어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과 사역과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갈 곳을 모르는 채 떠난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야 떠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따를게요. 이렇게 말하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설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건 내가 동의한 거잖아요. 여기는 믿음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이해했고 내가 당연히 동의한 것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그건 믿음에 따라서 됐다고 보질 않죠. 믿음과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3가지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또한 위대한 민족의 시작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유명해지겠죠. 명예로워질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3번째 복인데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라는 말도 있고, 또한 동시에 당신은 다른 당신의 후손에게 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 공동체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일터가 복을 받는 이 위대한 축복이 있죠. 아브라함,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자식을 낳을 때 시작되고 가능해지는 일이었죠. 자기 몸에서 자식을 낳을 때. 하지만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도 무려 25년의 세월 동안 자식이 없는 채로 살았죠. 창세기 15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아니하신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자식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의로 여겼다 할 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산출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카드 명세서가 여러분 가정으로 배달이 되죠. 여러분이 쓴 게 나와요. 이것은 빚입니다. 물건은 내가 가져왔으니까 돈은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쓴 카드 내역서예요.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지불한 돈을 의미하면 돼요. 당신은 이만큼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이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믿음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에 죄를 쓰고 한편에 믿음을 쓰는 거죠. 한편에 가난을 쓰고 한편에 믿음을 쓰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으로 그 지불해야 될 빚을 다 청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갚을 게 없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인데,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다른 어떤 것을 네가 나에게 지불할 이유가 없다. 나는 내가 요구하는 것은 믿음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든 물건에는 가격표가 정해져 있죠. 그럼 1,0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려면 1,000만 원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어떤 공적이나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길 원하는 그 축복은 얼마짜리일까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값은 믿음뿐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는 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떠났고 아내도 데리고 떠났고 조카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무모해 보이는 듯한 믿음의 모험, 믿음의 모험. 그렇죠. 이건 무모해 보이는 모험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자신의 안전과 안녕이 보장된 것은 버려야 하니까 이건 버려야 돼요. 이건 떠나야 돼요. 아무것도 주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험이죠. 그런데 미래가 보장된 모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여긴 겁니다. 사람은 보장하지 않아요.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버릴 수 있었고 떠날 수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떠났던 것이고 이 무모한 믿음의 모험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의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바뀌었어요. 믿음의 모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보통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험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의 인생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장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1시간만 자고도 일을 하고 1시간만 자고도 공부를 하는데 나를 믿는 믿음이겠죠.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착각, 그 환상을 가지고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모험쯤이야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운명과 미래, 그의 가족들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마저도 바꿔놨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아브라함의 찬란한 미래를 훗날에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단지 영적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군인이 또는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라고 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가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족 모두에게 넘칠 텐데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 경제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을 포함해서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가족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잘 정의하셔야 돼요. 단순한 자기 확신이거나 단순한 모범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염두에 둬야 돼요. 버리라 하면 버려야 되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거죠. 고백과 순종이 수반되지 않는 건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합니다. 자기 확신이죠. 순종과 고백이 없는데 그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믿음은 동사형이라 했으니까. 믿음이 여러분 가족의 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딸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딸이 병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믿음의 순종이 딸을 살리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약간 지체하는 사이에 딸이 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보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는데요. 만약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딸과 아들을 살리고 병에서, 죄에서, 악에서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불순종이 가족의 몰살을 가져오기도 했잖아요. 여리송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전리품을 취했던 아버지가 있잖아요. 만약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그대로 다 그냥 소각해버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순종이 자녀들과 후손들의 복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의 불신앙이, 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의함이 가족 모두의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위대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공을 초월한 일을 하는 수단이고 실현 불가능한 희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란 이야기예요. 믿음의 범위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일을 했고 실현 불가능한 희망을 실현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자손을 얻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이기도 했겠지만 그것은 시작 단계의 일이고 정작 중요한 시험은 그가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일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공적 사적 영역에서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일까? 이것이 검증대에 오른 것은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에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에도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나 아내나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안다는 것이 무섭기도 한 겁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첫째, 그런 것은 없다.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만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기술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만 못하지 다른 사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술력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원래 그런 것은 못한다.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원래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나는 몰라요. 그러면 아예 그런 것이 없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그는 경험했고 그러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더군다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또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걸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명색이 회계학과 나왔잖아요. 회계학과를 나온 사람들은요, 이론 하나까지도 맞춰야 돼요. 그거 틀리면 잠 못 잡니다. 정확해야 돼요.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린 그러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0.0001mm조차도 오차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거든요.
허용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그 이해력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초월이라고 해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건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해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것만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설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평생의 갈망을 성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기도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나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25년 전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죠. 물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낳았으니까 분명히 가능성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도. 그럼 이제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침대 선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저는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충주에서 잠깐 쓰시다가 딴 곳 먼 데로 보내실 줄 알았죠. 근데 떠나보내시질 않고 그냥 여기서 20년, 앞으로 12년, 32년. 물론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한 성도의 20년을 지켜봤어요. 한 사람의 20년. 최영주 집사님의 20년을 제가 본 거죠. 20년. 그러네요. 20년. 20년을 보면서 참 변화무쌍한 삶을 살죠. 삶은 변화무쌍합니다.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인생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충성을 말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은 나의 또는 우리의 인성과 신성을 연결합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연결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의 가능성으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놀라운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시공을 초월한 일을 하고 불가능한 희망을 성취합니다.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협력자가 될 수가 있죠. 이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곤경에 빠뜨리고 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결과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 그들의 보고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의 내용과 그리고 과연 그 땅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 사이에
한 문장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문장의 차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중간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간 문장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똑같아요. 그런 마지막 액션, 행동을 위한 결론을 끄집어내는 중간에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10명의 선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죠. 모세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갈등과 고민을 했지만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 40년 동안 이집트를 탈출한 그 출애굽 1세대의 성인 남녀는 다 죽어야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분배했고 약속의 땅에서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그들 자신과 그들 공동체의 운명을 바꿨습니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어간,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린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린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이고 하나님의 성심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충분히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본질에 대한 수용, 그러므로 고백과 순종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받을 복을 함께 누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죽잖아요. 이 믿음의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변수입니다. 상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분은 상수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변수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수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변수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남들 볼 때는 무모한 모험일지라도 뛰어들죠. 그리고 갑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는 나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이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 순간이 내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큰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씨가 될 수 있는, 그 시드가 될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고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으니까 그걸 그 약속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였으니까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죽었어도 살리실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고, 보통 지적을 떠나서 무작정 나왔을 때,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그 경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낳았던 그 경험들,
지난 25년 그리고 30년, 40년의 그 오랜 세월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이에 대한 신뢰, 이것이 그로 하여금 무모한 헌신, 무모한 헌금, 무모한 희생, 이것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니까 아들 바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눈곱만큼 하면서도 계산이 빤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내가 가진 재산 소유 전체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걸 바치면서도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거 바치고 살 수 있을까? 이거 바치고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 바치고 내 인생이 안정될 수 있을까? 그 계산 빤하잖아요. 내가 위험하지 않을 만큼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위험한 게 분명한데도 이건 100%가 아니라 1000%인데도 불구하고 무모한 모험을 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이삭이 죽으면 자기의 모든 희망이, 미래가 사라지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요거 없어지면 약속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걸 바치라 하는데 바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을 주장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상수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